우리가 요즘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성막을 오랫동안 설교를 하나, 지루하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처럼 성막을 자세히 들여다볼 기회가 있습니까? 잘 없죠. 대부분은 성막에 대해서 비상적으로는 알지만 자세히 살펴볼 기회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왕 이 성막이 본문에 나왔으니까 이왕 이렇게 나온 거 이번 기회에 이 성막을 한번 자세히 공부하고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 안에는 대단히 심오하고 귀한 진리들이 많이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성막의 내용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유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가 한번 성막을 제대로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설교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물두멍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죠. 이 물두멍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은 죄사함의 의미가 있다고 했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목욕을 하지 않고 그냥 손과 발만 씻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미 목욕한 자는 손만 씻으면 되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 바로 물두멍이 가진 의미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오늘 본문에 오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등잔대죠. 등잔대. 이 등잔대는 본격적으로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맞이하는 첫 번째 물건이 바로 등잔대입니다. 남쪽에 등잔대가 있고 북쪽에 떡을 올려져 있는 떡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이 등잔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등잔대는 무엇입니까? 이 등잔대는 등대라고도 불렸는데 등불을 켜서 성막 안을 밝히는 것이죠. 성막 안은 어둡습니다. 그래서 불을 밝혀야 되는데 그럴 때 이 등잔대가 거기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등잔대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오늘 31절에 그게 나와 있는데 3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자,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했었죠? 순금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성막의 내용들을 쭉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 순금으로 만들어진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예.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성소 바깥쪽에 있는 것들은 다 은으로 되어 있든지 아니면 노스로 되어 있지 금으로 되어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막 안으로 들어오니까 어때요? 성막 안에는 금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금으로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만큼 이 성막 안에 있는 것들은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하고 더 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금 중에서도 특별히 순금으로 만들었다고 말을 했는데 순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뭡니까? 그것은 순금이라는 건 불순물이 전혀 없는 걸 말하잖아요. 불순물이 전혀 없는 금이기 때문에 정결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불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이 순금처럼 깨끗함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 그리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이것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드는데 등잔대 만들 때 어떻게 만든다 그렇게 했죠?
이것을 쳐서 만든다 그렇게 말을 했죠. 쳐서 만든다라는 말은 두들긴다는 얘기인데 두들기고 두들겨서 계속 두들겨서 금을 두들겨서 이것을 만들었다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본 성막의 기구들 중에서 기명들 중에서 두들겨서 만든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두들겨서 만든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이렇게 두들기는 것, 이 금을 치는 것, 쳐서 만드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에게 상징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채찍질 당하시고 맞으시고 그리고 상하신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렇게 치심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금을 쳐서 등잔대를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등잔대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앞서 읽었던 31절에서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해주었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걸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 32절과 33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지 여섯을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갖게 할지며. 자, 등잔의 대가 가운데 있고 그리고 양쪽에 3개씩 가지가 달려있다라는 얘기, 그리고 각 가지마다 꽃받침과 꽃이 달려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긴 것인가 또 우리가 그림을 한번 봐야 되겠죠. 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렇게 생겼어요. 등잔대가 저렇게 생겨 있는데 가운데 대가 있고 양쪽으로 3개씩 가지가 달려있죠. 맨 위에 살구꽃처럼 생긴 잔들이 하나씩 달려 있어서 총 7개의 잔이 위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각 가지마다 꽃과 꽃받침이 3개씩 달려 있습니다. 그 가운데 등잔대면 꽃받침이 4개가 달려 있어서 총 22개의 꽃받침이 있는 모양입니다. 자, 이것이 등잔대의 모양인데 그렇다면 이 등잔대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것입니까? 이 등잔대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거기에 불을 붙이고 그 불빛으로 성소를 환하게 비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등잔대의 불은 누가 관리하냐면 제사장들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이 등잔대에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됩니다. 잘 관리해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 불이 계속 탈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출애굽기 27장 20절하고 21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회막 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렇게 말했죠. 즉 제사장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낮에는 성소 문 쪽으로부터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괜찮지만 그러나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침까지는 반드시 등대에 불이 켜져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거기에 빛이 있어서 그 안에서 제사장이 그날의 업무를 제대로 다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이 등잔대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가장 중요할 텐데 이 등잔대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등잔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친히 당신을 일컬어서 세상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즉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등잔대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등잔대가 성소를 환하게 밝히 비춰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온 땅을 환하게 밝혀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태는 그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그렇게 말했는데, 흑암에 앉은 백성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갈릴리의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갈릴리는요, 그렇게 잘 사는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비하면 상당히 소외된 지역이었고, 그리고 비교적 낙후된 곳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자면 예루살렘은 서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갈릴리는 저 지방에 있는 소도시 속초나 강릉이나 잘 해봐야 청주 정도 그런 소도시에 불과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골이죠. 뿐만 아니라 갈릴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맹점은 무엇인가 하니, 그곳이 종교적으로 볼 때 종교적으로 그렇게 깨끗한 곳으로 취급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릴리 사람들은 피가 섞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체 지도를 보면 갈릴리는 북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외세의 침략을 끊임없이 받을 수밖에 없었고, 특히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범해서 점령했을 당시에는 인구 혼합 정책을 그들이 사용을 했는데, 유대인들을 다른 쪽으로 이주시키고 다른 쪽에 있는 이방인들을 그 유대 땅에다가 옮겨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피가 섞이게 되니까 유대인들로부터 결코 좋은 평판을 얻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에서는 선지자도 나오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곤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서 15절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방의 갈릴리요 그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그러한 지역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소위 오늘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치자면 이 갈릴리 사람들은 금수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말로 치자면 흙수저와 같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발달하지를 못했고, 또 사회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볼 때도 전반적인 부분들이 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았단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소외가 되어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흙수저와 같은 갈릴리, 그 갈릴리 땅에 누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신 그 사건을 오늘 마태가 뭐라고 기록을 했다고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에게 빛이 비치게 되었다고 선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빛이 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복음이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복음이었습니다. 아니, 이 천국 복음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심어주는 그러한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누굽니까? 이 복음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그 복음 자체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갈릴리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들은 받아들였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다른 땅,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어땠다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참된 빛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할렐루야. 이것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갈릴리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영적으로 가난했습니다.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스스로를 볼 때 자기 스스로 어둡다라고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그들은 영적으로 곤고하고 가난했습니다. 그들은 고통이 많았고 어둠이 아픔이 많았고 억울함이 많았고 눈물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항상 가난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그들은 마음이 가난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구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높은 자들, 마음에 기름기가 껴있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곤고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스스로 어두운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어둡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아니, 빛 대신 예수님이 나에게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내가 덥석 잡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둡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정한 빛이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 소경을 고친 사건인데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길가에 날 때부터 소경된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 자기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다. 단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기적이 뭐냐? 바로 이 실로암 연못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 주셨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침을 뱉어서 흙을 짓이겨서 그에다가 눈에다가 발라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칠 때 주로 어떻게 고치셨죠? 대부분은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를 하시면은 소경이 그 자리에서 눈을 뜨게 되었고, 또 안진뱅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기도 했었고, 문둥병자가 말씀 한마디로 깨끗하게 되는 그런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좀 특이하죠. 말씀으로 고치신 것이 아니라 흙을 짓이겨서 흙을 가지고 눈에다가 발라가지고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특이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흙을 눈에다가 발랐는데 흙을 눈에다가 바르려고 하면은 그 흙을 뭉치기 위해서 도대체 침을 얼마나 많이 뱉어야 되는 거예요. 침을 많이 뱉어야만 그 흙이 뭉쳐질 거 아닙니까? 그 침을 아마 한참 뱉으셨을 거예요. 이러면서 한참을 침을 뱉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보는 제자들이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아니 예수님 왜 이래요? 더러워요. 그만하세요.
예수님은 계속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짓이겨가지고 그것을 그 사람 눈에다가 발라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경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소경은 어떻겠습니까? 자기 눈에다가 진흙이 발라졌는데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원래도 잘 보이지가 않지만 그날따라 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오라고 말씀하셨죠. 아마 누군가의 손을 잡고 인도함을 받아서 실로암 연못으로 이 사람이 걸어가야만 했을 겁니다. 이 걸어가고 있는 소경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눈에는 양쪽 다 진흙을 떡처럼 발라 놓았습니다. 침으로 범벅되어 있는 진흙이 아마 여기서 어쩌면 침 냄새가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계속 실로암 연못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인데 그 길에 얼마나 이 사람이 불편했겠습니까? 또 소위 얼마나 쪽이 팔렸겠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그를 쳐다봅니다. 아니 저게 뭐요? 눈에다가 뭘 발라놓은 거요? 저 사람이 누구요? 이러면서 사람들이 다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원래부터 소경이었지만 오늘은 더 사람들 앞에 소경인 것이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원래부터 안 보이던데 오늘은 더 안 보이고, 원래부터 소경이었는데 오늘은 더 소경이 되어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어둠을 더 어둡게 하고 계신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어둠을 더 드러나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둠이라는 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어둠이라는 것은 죄를 상징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로 하여금 심히 죄되게 만들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부터도 소경이었지만 더 소경이 되게 만드신 것이고, 원래부터 죄인이었지만 더 죄인된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를 돌아보면서 그가 맹인된 것을 더 알게끔 되는 것처럼, 이것은 우리의 죄를 밖으로 고백하는 것,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을 지금 이 장면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게 되었고 그의 눈은 깨끗하게 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이 다시 보이게 되는 역사가 이 사람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까? 어둠을 고백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어둠 속에 있다는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그리고 나의 어둠을 밝혀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나의 어둠을 밝혀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삶 속에 필요하고 그분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 앞에 나오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되고 진정한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빛 대신 그분 앞에 나올 때 우리는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여러분은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여러분 심령 속에 빛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를 못하셨다면 그런 분들은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은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고 그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진정한 빛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탄자니아에서 사역하시는 박상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지금은 탄자니아에서 태권도 사역을 하시고 거기에서 베이스 캠프를 만들어서 여러 사역들을 잘 감당을 하고 계십니다. 한 번은 이분이 한국에 들어오셨을 때 이분의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청소년 시절에 잠실 2단지 방 2개짜리 13평 아파트에서 아빠, 엄마, 그리고 2명의 누나와 함께 5 식구가 같이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날마다 술에 취해서 들어오시고 그때마다 때리고 부수고, 그때 이 선교사님은
어린 마음에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숨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우리 집은 왜 이러나 그렇게 한탄을 하고 있었는데, 설상가상으로 병약해지신 시부모님,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들어오셔서 같이 모시고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 좁은 집에서 7 식구가 다닥다닥 붙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에게 치매가 찾아왔습니다.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온 집안에 벽에다가 똥칠을 해놓고 악취가 온 집안에 진동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는 이 할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모셨고 결국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괜찮아지나 보다 했는데, 이번에는 할머니에게 치매가 왔습니다. 똑같은 일을 똑같이 몇 년 동안 또다시 반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할머니에게도 어머니는 최선을 다해서 모시면서 할머니의 정신이 온전할 때마다 복음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할머니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우리 가정이 조용해지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웬걸요, 이번에는 아버지에게 치매가 찾아왔습니다. 알코올성 치매였습니다.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을 지켜보다가 견디다 못한 이 아들은 그 당시에 고등학생이었는데 집에서 그냥 뛰쳐나와 버렸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밤늦게 교회당에 들어갔는데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 집은 왜 이렇습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너무 싫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을 하면서 한참을 울었답니다. 그렇게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음성으로 다가와 주시더래요. 상현아, 힘들지?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다가와 주시는데 그 순간에 한없는 눈물이 흘러내리면서 그의 마음이 어루만져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 순간에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이 치유가 되는 것을 느꼈대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걸어갔답니다. 그리고 아주 젊은 나이에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지금까지 사역을 잘 감당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픔 속에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약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도대체 왜 내 삶에는 이러한 어려움이 계속 오는가?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둠 속에 있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에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한량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만나 주시고 환한 빛으로, 밝은 빛으로 내 삶을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진정한 빛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성막 안에 등잔대가 성막 안을 환하게 밝게 비춰주시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을 환하게 밝게 비춰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막의 등잔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진정한 빛이라는 사실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지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손을 내밀면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고 진정한 빛 되신 주님,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등잔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